에스겔 강의 26 강의 하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게다가 너는 이스라엘의 군주들로 인하여 애도를 지어라. 애도란 것은 슬피 우는 것을 시적으로 글을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라. 여기 이스라엘의 군주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인하여 애도를 지어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말하라. 너의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이다. 그녀는 사자들 가운데 들어누웠다. 그녀는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자기 새끼들을 부양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말하지만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너의 어머니는 무엇이냐? 왜 암사자라 했을까요? 모든 짐승의 왕이 암사자입니다. 암사자.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붙드는 수사자가 힘이 셀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암사자가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왜? 새끼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라 그러니까 암사자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암사자. 그러니까 맹수들의 왕이 암사자단 말이에요. 호랑이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자가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자들 가운데 들어누웠다. 그녀는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자기 새끼들을 부양하였다. 사자들 가운데 이 말은 뭐냐면 암사자는 유다를 가리키고 젊은 사자들은 이방인의 왕들, 이 주변의 나라들의 왕들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새끼들은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의 왕들을 말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여기 저 유다 백성만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이다. 그녀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 왕들 가운데서 들어누웠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중간에 딱 있다는 거죠. 젊은 여자들 가운데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이방인 왕들이 젊은 사자라는 말은 뭐예요? 힘이 세고 강하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새끼들을 부양하였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 새끼들을 부양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자들이 자기 새끼를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새끼들 중에서 한 마리를 길렀다. 한 새끼 중에 한 마리를 이제 기른 거예요. 그것이 젊은 사자가 되었고 그 말은 뭐냐? 힘센 사자가 됐다는 거죠. 그것이 먹이를 사로잡는 것을 배웠으니 그것이 사람들을 개걸스럽게 먹었다. 근데 사자가 사람들을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포악한 짐승이 사람을 먹은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백성을 괴롭히는 왕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새끼들 중에 한 마리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즈를 가리킨다. 사람들을 개거스럽게 먹었다는 것은 여호아하즈가 동족을 살해하고 약탈을 일삼은 것을 의미한다. 이거 열왕기하 역대하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전부 다 찾아서 다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지만은 그렇게 되면 에스겔 이거 갖고 10년 동안 공부해도 다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라고. 그 다음에 민족들도 그에 대하여 들었으니 그가 그들의 구덩이 속에 붙잡혀서 그들이 그를 사수들로 묶어 이집트 땅으로 데려왔다. 그러니까 민족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여호아하즈를 여호아하즈.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들을 개걸스럽게 먹은 이 포악한 왕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들의 구덩이 속에 붙잡혀서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쳐놓은 구덩이 속에 붙잡혔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덫에 걸렸다는 거죠. 그들이 그를 여호야즈를 사슬들로 묶어 이집트의 땅으로 데려왔다. 이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사슬들을 가진 그를 데리고 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슬들에 묶어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이집트 땅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즈가 왕이 돼가지고 못된 왕이 된 거예요. 못된 왕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을 개걸스럽게 먹었어. 백성을
약탈하고 고통을 주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나라가 체계가 없고 완전히 지금 콩가루 지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딱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이 이집트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민족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 느코의 군대가 요시아를 죽이고 주전 607년에 여호아하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그가 반 이집트 정책을 펴니 3개월 만에 이집트 왕에 의해서 폐위되어 이집트로 끌려간 사실을 말한다. 이거 적어놨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즈가 그 다른 앞에서도 다 얘기했고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볼 때도 다 나왔습니다만은 이집트의 말을 잘 들으면 순수하게 들으면 먹고 살게끔 해줄 건데 반기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강경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잡아다가 한마디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지지난번에는지 언제든지 그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야 될 건데 그래서 지금 억압을 받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될 건데 그걸 반발을 일으켜 하고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한번 적군을 물질러 보겠다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 질병, 기타 여러 가지 고난을 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건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시켜갖고 그 어려움을 모면내려고 잔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수렁텅이에 빠지고 더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더 자기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서라, 잠잠히 기다려라, 침묵하라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강을 피하려 그러면 바다가 기다리고 엉덩이 피하려 그러면 산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그녀는 자기가 기다렸었는데도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그녀가 자기 새끼들 중에서 또 다른 것을 취하여서 그를 젊은 사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즈가 이제 그렇게 고난을 받았으면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건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새끼들 중에서 또 다른 것을 취하여서 그를 젊은 사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에게 끌려간 그 여호야즈 대신 또 다른 왕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끼들 중에 또 다른 것은 18대 왕 여호야킨이다. 그는 주전 597년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37년간 감옥에 있다가 55세에 석방됐다. 이 내용이 이제 지난 옛날에 예레미야 뭐 11개 뭐 앞에서 공부할 때 다 나왔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호야즈가 잡혀가니까 또 이제 또 다른 왕을 세우면서 여호야킨을 세워가지고 말하자면 나라를 더 한번 일어서게 하려고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그가 여호야킨을 말한 거죠.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올라가고 내려갔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왕들 가운데서 올라가고 내려갔다. 그가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를 잡는 것을 사로잡는 것을 배웠으며 사람들을 격스럽게 묻다. 그러니까 여호야즈도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왕들을 시켜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끌고 왔는데 또 여호야킨 얘도 또 그런 거예요. 또 사람들을 격스럽게 먹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들의 황폐한 궁전들을 알았으며 그가 그들의 도시들을 훼손시켰다. 그래서 그 땅과 그것의 충만함이 그의 포효함의 소음에 의해서 황폐하였다. 황폐한 궁전들을 알았다 이 말은 뭐냐면 궁전이라는 것은 왕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방 정부에 있는 그 요즘 같은 왜 지방자치 뭐 성남시면 성남시 시청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것이 하나의 그 지방 정부의 궁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황폐한 궁전들을 알았으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뭔가 힘이 없고 혼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들의 도시들의
도시들을 훼손시켰다. 그래서 그 땅과 그것의 충만함이 그의 포효함의 소음에 의해서 황폐했다. 그러니까 여호야킨이 지방정부를 완전히 괴롭히고 장악해가지고 말하자면 박살냈다는 거죠. 그때 민족들이 속주들에서부터 각 측면에 그를 반대하여 배치하고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황폐해지니까 민족들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속주들에서부터 각 측면에 그를 반대하여 배치하고서 그의 위로 자기들의 구물을 폈다. 그 말은 뭐냐면 잡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는 그들의 구덩이 속에서 붙잡혔다. 그러니까 또 여호야킨 이 사람도 여호야처럼 주변 사람들의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붙잡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돔, 모압, 아람 등이 바빌론을 도와 여호야킨을 공격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되니까 주변에서 우습게 보고 덮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를 사슬들에 묶어 감호소에 쳐넣고 그를 바벨론 왕에게 데려왔다. 그들이 그를 버티는 곳들 속으로 데려갔는데 보통 요새라 그러죠. 요새. 그러니까 요새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었습니다. 홀드라는 것은 뭐냐면 꽉 붙잡는 거잖아. 근데 홀드 쓰면 버티는 곳들. 그러니까 이렇게 최후의 방어진을 치고 이렇게 딱 버티는 곳이 있잖아요. 성 같은 거. 그 버티는 곳들 속으로 데려왔는데 이는 그의 음성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야킨을 붙잡아가지고 바벨론 왕에 데려와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어떤 요새 그 말하면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그 장소에다가 딱 가다 놓은 거죠. 그래서 그의 음성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갖고 권력을 박탈당해가지고 한마디로 와서 백성 앞에 큰 소리를 못 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킨이 바벨론 왕 느부카드네자르에 의해 잡혀간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의 악한 고집대로 행동한 자들의 말로는 이처럼 비극적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직하게 정치를 못하는 개인, 국가, 왕, 어느 단체, 어느 조직, 어느 국가나 하나님 앞에서 뜻을 거스르면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가장 나쁜 것이 뭔지 알아요? 나의 자아예요. 내 자아, 내 고집, 내 욕심, 내 혈기, 내 어떤 거.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앞질러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언행심사, 이것이 죄거든요. 한문으로 죄라는 숫자가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로 썼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언행심사가 아닌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언행심사가 아닌 것이 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혈기대로 하면 반드시 고통받습니다. 그건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100% 확실한 거예요. 이 옛 자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은 뭐예요? 네 자아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 네 고집, 네 욕심, 네 계산, 네 아이디어, 네 잔머리,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안 버리면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훌륭한 분들의 책을 보면 딱 그 말이에요. 네 자아를 부인했냐 부인하지 않았냐, 네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었냐 안 꿇었냐,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받는 고통은 다 자업자득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경건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지만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뭔가가 있단 말이야. 뭔가 자기만의 똥고집, 자기만의 어떤 뭔가 자기도 모르는 숨어있는 뭔가가 있어요. 나쁜 게 있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들춰내서 박살내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우리 집에 숨어있다면 숨어있는 도둑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도둑을 쫓아낼 수도 없고 잡을 수가 없어요.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발견하려면 어떻게 되죠? 샅샅이 집안을 뒤져봐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속의 내면의 나쁜 것을 들춰내야지 쉽게 말해서 들켜야지 도둑이 도망칠 거 아닙니까? 들춰내야지 뭐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 들춰내기 위해서,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알려면 불 속에다 넣어봐야 한다니까. 겉으로 봐서는 몰라. 이게 med기치란 것인지 진짜 금인지 보통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불 속에 넣어보면 아는 거야. 불 속에 넣어보면 불순물이 몇 프로 들었는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은 상당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울추에 딱 달아보니까 자기는 100kg 나가는 줄 알았더니 100g도 안 나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학교 다니는데 공부할 때도 그래요. 막 예 하면서 이렇게 대답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 얼른 보면 공부를 잘한 것 같고 막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시험 쳐보면 몇 점 나오지도 않아요. 교회에서도 아멘 잘하는데 아멘 잘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멘은 잘하는데 실제로 엉터리가 많단 말이에요.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재련시키다 그래. 재련. 우리 개혁성경에는 뭐 시험 본다, 뭐 시험에 들다, 뭐 시험에 들어서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재련시키는 재련. 재련이 뭐예요? 용광로색에 쇠를 넣어가지고 찌꺼기로 걸러내는 게 재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재련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병든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병이 들어야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들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켜야지 도망치든지 붙잡히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못된 것이 들켜야 돼. 들켜. 그래야지만이 내 속에 문제점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금식기도를 하면 사람이 육체가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연약해지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 뭐랄까 분별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금식기도를 하면 자기가 겸손해지면서 냉철하게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배부르고 등떠할 때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글 읽어보면 처음에는 아주 뜨겁게 하다가도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점점 마음이 타락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보세요.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사람이 아주 악해집니다. 교만해지고 더 욕심이 생기고 더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잘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 차는 쓸모없어요. 왜 그 차 몰고 갔다가는 사고 날 가능성이 99.9%거든. 99.9%가 아니라 그 100%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거는 안 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브레이크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적당히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버스는 버스대로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 강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딱 걸어놨어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브레이크를 딱 걸어놨어. 왜?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 안 그러면 큰일 나. 내 목표가 초등학생 때 국민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라니까. 나는 히틀러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 권력을 가졌다면. 왜? 내 맘에 안 들면 다 죽여야 된다는 거야. 나는 다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그런 못된 기질을 갖고 있는 아기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날 때부터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안 죽을 만큼 두드러 패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매를 맞고 있잖아요. 지금도 매를 맞고 있어요.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브레이크를 딱 없애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걸어놨다.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감사한 일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내 이런 기질을 어떻게 쓰냐? 좋은 쪽으로 쓰는 거야. 좋은 쪽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봐요. 자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거야. 그 예수쟁이들 다 때려 죽인다. 예수 저거는 가짜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쟁이들 다 때려 죽인다고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이 정확히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받고서 거꾸로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사도 바울이 지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저 같은 기질을 어떻게 쓰냐?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준 거야. 이 성경이 잘못됐네. 이거 큰일 났네. 보던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예수나 잘 믿지 뭐. 아이고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그게 안 돼. 이거 틀렸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알아보고 찾아보니까 심각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그때부터 내가 말하자면 완전히 가슴에 불이 탔죠. 그래서 목숨 걸고 지금 30째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30년 나는 모든 걸 포기하겠다. 모든 걸 포기하겠다. 오직 여기에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는데 그걸 알고도 모른 척 한단 말이야? 나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번역하는 건 아니지만은 심각하잖아, 이게. 지금 우리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먹는 음식이 독이 있고 건강에 치명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면 그걸 먹습니까? 그거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모르면 양잿물도 마시는 거예요. 농약도 마시는 거라고 모르면.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거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그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분명히 음성을 들려줬거든. 말씀이 있지 않냐. 이렇게 표현했지. 성경이 있지 않냐 그래. 성경이 있지 않냐. 이게 앞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성경이 있지 않냐. 성경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하루 죽을 둥 살 둥 사는 거예요. 지금 남북이네 편안하게 사는 거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항상 시험을 앞둔 학생 같은 그 짐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짐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에요. 이 부담을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짐이란 말이에요. 이 짐을 내가 순종해야지. 이걸 나 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는 책무단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부르심, 콜링, 사명이단 말이에요. 부르심이단 말이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지금까지 저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람과 기쁨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지.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악한 고집대로 행동한 자들의 말로는 이처럼 비극적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자아 문제, 자아. 내가 갖고 있는 이 못된 자아, 이 못된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못된 거, 이게 꺾어져야 돼. 이게 꺾어진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뭐랄까요, 가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네 장로네 집사네 총회장인지 노회장인지 하는데 지 고집과 욕심과 자기의 그 못된 걸 갖고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한테는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써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니까. 나를 따라오든 기도를 많이 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헌금을 많이 해라, 봉사를 많이 해라, 그러지 않아요. 첫째 조건이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훌륭한 분들의 글을 보면 다 공통분모가 딱 이거예요.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심, 나 이게 꺾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는 거룩한 척, 뭐 잘 믿는 척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백독을 뭐해? 눈을 빼서 하나님에 바치면 뭐해? 지 고집 있는데, 지 욕심 있단 말이에요. 지 계산이 있어. 지 기준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죽으라면 아멘. 다리 밑에 가라면 아멘. 암 걸리라면 아멘. 나는 절대 안 걸리기 싫어요. 다리 밑에 절대 안 가요. 나는 5평짜리 집에는 죽어도 안 살아요. 나는 밥 한 끼 먹고는 못 살아요.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자아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떤 환경을 줘도 아멘 해야 돼. 그렇다고 가난을 주니까 돈도 벌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를 찾아야 되고 기쁨을 얻어야 될 건데, 우리는 뭐예요? 이래면 기쁘고 저래면 감사하고 이래면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조건을 내세우면 그거는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조건을 내세우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순종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오직 감사해. 오직 감사. 그래서 저희 집에도 지금 감사라고 하는 큰 종이를 어떤 분이 줘가지고 5군데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찝찝하다가도 그거 보면 깜짝 놀래요. 아, 그렇지, 감사해야 되지. 감사가 빠졌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감사가 없다. 지금 마음에서, 입에서, 생각에서 감사가 없다. 여러분 지금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어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거는 100% 확신하는 겁니다. 뭐 이유 불만하고 즉 감사가 없다. 그거는 지금 영적으로 이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다는 뜻이거든. 거부한다는 뜻이거든.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항상 기뻐라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in everything. 모든 일, 각가지 사건, 각가지 경우에 있어서 감사라는 거예요. 뭐 잘 될 때만 감사하고 뭐 안 될 때는 손해보고, 100만 원 버니까 감사하고 10만 원 버니까 안 감사하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쉬운 줄 알아요? 또 제 자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집, 이 똥고집, 이 고집이 꺾어져야 돼. 고집이 셀수록 고난이 많고 환란이 깁니다. 여러분, 쇠가 단단하면 어떻게 되죠? 그 쇠를 녹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더 센 불이 있어야 돼. 촛불 갖고는 쇳덩어리를 100년 동안 보시오. 쇳덩어리가 녹나. 촛불 갖고는 안 돼. 센 가스불 같은 거 그냥 그리고 용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해야지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고집 피워봤자 자기만 고통받는 거야. 근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야, 니 똑똑하잖아. 너 돈 많잖아. 너 머리 좋잖아. 너 지식 많잖아. 너 의지가 강하잖아. 네 힘으로 해봐. 이런 거예요. 그게 마귀 속삭임이에요.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기 고집이 꺾이는 사람은 평안해요. 굶어도 평안해. 암 걸려도 평안해.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이거야. 하나님이. 다리 밑에 가도 할렐루야.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신을 부인했거든. 자신을 부인한 사람은 평안해요. 이건 제가 다 경험한 바예요. 근데 이것은 근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또 그냥 불만이 확 나오고 화가 확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상고하라. 늘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언제든지 공격하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어저께 감사했다고 오늘 감사하라는 법도 없어요. 안 돼요. 어저께는 감사했는데 오늘은 불만이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